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이삭만큼 애절한 기다림 가운데서 또 기도가 심겨진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도 드물 겁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 훨씬 전에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더 오랜 시간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1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찾아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 또 이스마엘은 아브람일 때 낳은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일 때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이 개인이 아닌 열국의 아비가 된 후에 낳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뭐냐?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낳은 자녀와 내가 경건하게 살 때 낳은 자녀는 다릅니다. 내가 불신앙적으로 살 때 낳은 자녀와 신앙적으로 살 때 낳은 자녀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낳은 자녀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낳은 자녀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미 낳은 자녀는 물를까요? 아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서 양육하는 자녀들의 미래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스마엘로 키울 것이냐 이삭으로 키울 것이냐,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스마엘이 되지 아니하고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을 약속받고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품에 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삭을 낳으라니까 그러면 애를 또 하나 낳아야 되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웃음과 기쁨이 단순한 웃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웃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사모해왔던 그 웃음이요, 그 기쁨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이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성취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큰 웃음이, 이 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넘쳐 흘러야 돼요. 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뽑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뽑아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는 이 이삭이 가짜 이삭이 되면 안 돼요. 예. 진짜 이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진짜 이삭을 내 품에 안기까지 참 많은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 보니까, 내 계산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어리석은 포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삭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를, 우리의 사업장에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시기를, 우리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삭을 응답받는다는 것이 참 막연하다,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아들 이삭 낳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자란 종인 엘리에셀로 그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은 다음에 그 이스마엘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이제 엘리에셀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이스마엘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면서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자족하라 그러니까 그걸 자족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삭 없어도 돼요. 나 엘리에셀만으로 충분해요. 나 이스마엘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삭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은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씨를 안 주셨잖아요.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하겠고, 내가 포기하는 이유는,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아들을 안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종,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겠다는 불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려놓은 자족,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은 자족,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억지로 끼워 맞힌 자족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진짜 이삭을 내 품에 안을 때까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성취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나 엘리에셀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스마엘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싶은 건 이삭이거든요.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나눌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핫가톤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소개할 때 말제라 그래요. 말제. 이 말제를 히브리어로 핫가톤이라 그러는데, 이 핫가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순서상으로 형제들 중에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 능력 면에서 가장 덜 떨어진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무시당해도 될 정도로,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하면서, 야, 다윗아, 너는 가서 형들 대신에 양 지키고 있어라,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고 이루셨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는 이 진짜 이삭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고비가 있어요. 고비.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기다리다가 내가 정해놓은,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디다고 생각되면 응답 안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면 응답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브라함처럼 무슨 생각이 파고드느냐? 그래, 내 인간적인 아들 엘리에셀을, 또 이스마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이삭의 자리를 대신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응답받았대요. 이게 믿음의 결과래요. 이게 고비예요. 기도하면서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엘리에셀을 만들어내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응답은 응답인데 진짜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아들이고, 사람이 만든 응답이고, 사람이 만든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저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 신앙 얘기, 믿음 얘기.
근데 그 사람 속에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것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도 돌이키지 않고, 근데 자기는 그 만들어진 은혜 속에서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고 싶어요. 예?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아무래도 모세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강하게 생겼어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실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짜 이삭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삭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끼리 만드는 은혜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감동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진짜 은혜, 진짜 감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삭이 아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적당히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이삭을 응답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그 이삭의 자리를 대신 채우면 그로 인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심지어는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나 흉내내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을 죽이려고 그래요. 억눌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끝까지 연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나님 믿는 척. 왜 그래요? 가짜가 진짜를 죽여서 그래요. 가짜가 진짜를 억눌러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삭을 주시옵소서. 진짜 이삭을. 우리 하나님은 가짜를 주시면서 이게 진짜다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엘리에셀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이스마엘로 만족해서도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탕자가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복입니까? 없게 된 것이 복입니까? 뭐가 복인 것 같아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없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쥐염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쥐염 열매 주워 먹으면서 버틴다고요. 뭐가 좀 달라지겠지?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적당한 주업 열매를 줘요. 적당한 주업 열매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업 열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세상의 주업 열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적당히 포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둔갑시키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안 돼요. 이삭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린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큰 기쁨은 가능성이 있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아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우리 미노키 어머님보다 언니예요. 우리 미노키 어머님보다 언니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보입니까? 혹시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 집이 있으니까, 나에게 기댈 사람이 있으니까 나 믿음 정도는 놓아버려도 돼, 나 예배 정도는 놓아버려도 돼, 나 기도 정도는 안 해도 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비록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팔이 믿음의 삶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어야만 역사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했을까요?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나이 80이나 된 늙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어야만 사용하셨다면 왕궁에 있던 젊은 모세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삶을 살아 이제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나이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간혹 보면 어설프게 있는 자기의 믿음의 자신감이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를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가능성 없어요, 사실. 그죠? 오늘도 우리 민옥기 어머님이 여기 올라오시는데 막 숨이 차가지고 누가 이 아파트 한쪽 구석에 입구도 찾기 힘든 3층까지 계단을 올라서 누가 오겠어요?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 가능성 없어요. 예.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조금만 힘들면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이 목사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 알아, 믿어, 인정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장막 뒤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기잖아요. 나이 90이나 된 내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피식 웃는 거를 여호와의 사자가 봤어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죠. 아니야, 웃었어. 웃었어.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함께 생활했지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건 뭐냐? 몰라요. 저도 설명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만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것은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아요. 이 되게 굉장히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골리앗을 만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능성만으로는 여러분 절대 악한 마귀 못 이깁니다.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악한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길 원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단하지? 힘들지? 나와 만나자. 어떤 하나님께서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불편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불편하지만 적당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더
턱걸이라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큰 기쁨을 얻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내 품에 안고 그 큰 기쁨을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하자고요. 우리는 이삭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는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 19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았을 때 그걸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이 믿음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뭐하러 엘리에셀을 대신 상속자로 세우겠다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뭐하러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세우겠다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요 의심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어요. 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셔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약한 거 잘 아시죠? 전 정말 약해요. 저와 여러분 약한 거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셔요.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정말 마음에는 원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내가 작년까지 안 했던 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 꼭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짧더라도 성경을 읽겠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겠다. 뭐 이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이거 다 함께 하려고 그러면은 숨 막혀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하나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화 창구가 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또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나는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